오늘은 문화 비유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를 떠나갑니다. 떠나가기 전에 종들을 불러 모아서 각각 한 문화식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맡기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라고 했습니다. 당시 통용되던 돈은 금돈 달란트, 은돈 머나, 그리고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받는 품삯인 데나리온이 있었습니다. 한 문화는 달란트의 100분의 1, 그리고 데나리온의 20배 정도 되는 가치로 노동자의 한 달 월급 정도 되는 그런 값어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문화씩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장사 미천을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얼마 후 주인이 돌아와 회개를 합니다. 첫 번째 종이 나왔습니다. 주인님, 보십시오.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리라. 그리고 10골 권세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 종이 나왔습니다. 주인님, 저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잘하였도다. 너에게도 5골 권세를 주노라. 자, 우리 주목을 끄는 한 종이 나옵니다. 주인님 보십시오. 한 문화를 가져왔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꽁꽁 묶어서 두었다가 가지고 왔나이다.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는 줄 알아. 내가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왔나이다. 주인이 노하여 말을 했습니다. 너희의 말로 너를 심판한다.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줄 알았더냐.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가지고 오면 더 좋을 뻔하였다. 이자에 가진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그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첫째, 10문화 비유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당시 헤롯 왕가의 정치적 상황이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 탄생 40년 전에 로마로 가서 왕위를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자, 가서 왕위를 얻어가지고 돌아와서 지지자들에게는 큰 상을 베풀었고 반대자들은 잔인하게 숙청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죽기 전에 자신의 왕국을 세 아들인 안티파스, 필립, 아킬라오에게 이제 나눠주는데 이 분할은 로마의 승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 유다 지방을 분할받았던 아킬라오가 자신의 왕위를 승인받기 위하여 로마로 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킬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50명의 사절단을 로마에 보내어서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만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로부터 왕위를 인준받았던 아킬라오가 돌아와서 반대자들을 죽였는데 무려 8,000명을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영적인 비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둘째, 문화의 영적 의미입니다. 16절입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의 문화라고 했습니다. 주인님의 문화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람은 지극히 작은 생명조차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있는 생명 가지고 여러 가지 변화를 줄 뿐입니다. 유전공학으로 꽃의 색깔을 아름답게 더 낼 수는 있습니다. 점을 찍어낼 수도 있습니다. 사과를 더 큰 사과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전부 있는 생명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팔이 부러지면 의사는 의술을 통하여 뼈를 제자리에 고정시켜 놓으면 그것 붙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탁월한 달란트가 있어서 사업을 잘할 수도 있고 굉장한 연구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 해도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 않으신다면
다 헛사입니다.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누구보다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나는 충성이 모자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되게 헌신하고 싶습니다. 충성된 사람일수록, 사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주님을 향한 더 큰 열망과 갈증과 배고픔을 가지고 살아가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헌신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게으른 종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기도 생활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기도에 대한 더 큰 열망과 갈증과 배고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필요성마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기도에 재미도 없고 응답도 없습니다.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오늘 비유에서 종들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주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주었습니다.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시간이라고 하는 문화를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한 문화씩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24시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받은 한 문화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영원한 나그네에 설 수도 있고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분명히 같은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만은 다른 보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공한 종과 실패한 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실패한 종의 특징을 살피며 성공한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패한 종은 첫째,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21절입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여기서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 불로소득을 바라는 사람, 그런 의미예요. 하여 이 종은 자기가 피땀 흘려 장사를 하여 이윤을 남기더라도 곧 주인이 그것을 다 취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할 필요 없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게으름을 궤변으로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설령 주인이 종이 열심히 이윤을 남기듯 도로 찾아간다 하더라도 이 종은 주인의 소유 아니겠습니까? 그 종이 벌어놓은 것 주인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평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 8월 30일자 국민일보에 서울대 졸업식에서 수학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 수상을 한 프린스턴 대학의 수학과 교수 허준 교수의 졸업식 축사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례와 혐오, 경쟁과 분열, 비교와 나태, 허무의 달콤함에 길들지 마십시오. 저는 겁이 나서 충실하게 지내지 못한 대학생활이 부끄러워 15년 전 이 자리 제 졸업식에 오지 못했습니다. 제 대학생활을 포장해서 얘기를 해도 길 이름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선물할 어떤 축사를 떠올리셨는지 궁금합니다. 대학 졸업 후 막막한 미래를 마주할 수도 있겠지만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십시오. 생각보다 힘들 수도 생각만큼 힘들 수도 있지만
나는 그래서 어떻게 살까에 대한 질문을 오늘부터의 매일이 대답해 줄 것입니다. 취업 준비, 결혼 준비, 육아 교육, 성진, 은퇴, 노후 준비를 거쳐 어디 병원 그럴듯한 1인실에서 사망하기 위한 준비에 산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친절하시길, 그리고 그 친절을 먼 미래에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가슴에 와닿는 그런 축사였습니다. 서울대 졸업에 필저상에 프린스턴 대학 교수가 되었다. 얼마나 성실히 살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충실히 살지 못했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실패한 종은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알아 내가 무서워함이라 오해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종처럼 성경을 오해하거나 게으름을 궤변으로 합리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자신에게 친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한 종은 둘째, 한 문화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21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것을 불평하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한 남자가 가이드 포스트지 창간자였던 노만 빈센트 필 목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박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극도의 긴장감에 사로잡혀 얼굴은 초췌하고 당장 죽을 것 같은 표정으로 신세 한탄을 합니다. 이제 끝장났습니다. 나는 사업에 실패하고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필 박사가 메모지를 가지고 와서 당신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는데 혹 남아있는 것이 없을까 한번 찾아보지요. 당신에게 부인은 있습니까? 예, 지금 또 날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들은 있습니까? 예, 착한 아이 3명이 있습니다. 친구는 있습니까? 내 사정을 전적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친구 몇 사람은 남아 있습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건강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적어가다가 이 남자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 내 사정이 그리 나쁜 것은 아니었군요.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많은 부분이 남아있군요. 그렇습니다. 불행은 여기에 있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 가지지 못해서 불행한 것 아닙니다. 내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불행하다 느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 시국을 비판합니다. 하지만 사회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과연 내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한번 돌아보시죠. 자꾸 비판한다면 비판적인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비판에 앞서서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먼저 잘 섬겨보리라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내 아이, 내 아내, 내 남편,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로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양육하겠습니다. 생활은 넉넉하지 않지만 내 부모가 행복을 느끼게끔 제가 정성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직장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섬기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한 문화를 소중히 여기며 그것으로 아름다운 덕을 끼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한 종은 세 번째, 희생을 두려워했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수군에 사두었나이다. 충성된 종들은 땀 흘리는 것,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게으른 종은 문화를 수군에 사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수군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한 후 흐르는 땀을 닦는 손수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땀을 닦아야 할 수건에 문화를 사두었다. 얼마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꾸는 꿈을 위하여, 비전을 위하여 당당히 땀 흘릴 줄 아는 사람, 눈물 흘리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피 흘리며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로 만들어 가십니다. 자, 실패한 종은 네 번째, 심판의 날이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15절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를 부르니 나를 위하여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돌아가신 그분, 내가 내려가야 될 엄부에 나 대신 내려가셨던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장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들은 확실히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늘 말세지마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 한 시간이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한 시간 집중하십시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기도에 힘쓰십시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사십시오.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 덕을 끼치십시오. 우리 주님의 재림 심판날이 있음을 믿고 받은 문화에 소홀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주인의 계산입니다. 26절 중반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주인의 왕권을 인정하느냐 거부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마지막 27절에 보시면은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라고 말씀하며 저주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사는 것을 우리는 로드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고 순종하며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면 주님은 이렇게 보상해 주십니다. 10문화를 10골 다스리는 권세로, 5문화 남긴 것은 5골 권세로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갚으시는데 때때로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의 왕 경호대장의 그 보디발이 있습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그가 얼마나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살이 할 때도 그곳에서도 충성했습니다. 작은 충성의 시험에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셔서 애굽의 총리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함경도 어촌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 폭풍이 몰려왔고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40척의 고기잡이 배가 모두 침몰하여 한쪽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많던 재산 다 팔아 피해자들에게 나눠주고 빈털터리가 되어 동네를 떠났습니다. 소년은 캐나다 선교사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서 온갖 구전일을 다 했습니다. 한겨울 빨래를 하다 울었던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는 종종 소년이 알만한 곳에 돈을 두었습니다. 소년의 정직성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단 한 번도 소년은 그 돈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시험에 합격한 것이지요. 선교사는 그 소년을 서울로 데려가 공부를 시켰습니다. 일본에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보내었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남대문교회 목사를 지내셨고 천안대학의 전신인 대한신학교를 설립했던 김치선 박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예수님도 나를 부끄럽게 여기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나를 부인하십니다. 내가 우리 예수님께 인색하게 대하면 예수님도 나에게 인색하게 대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 넉넉히 섬기면 그분도 나에게 넉넉히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건강의 문화, 시간의 문화, 그리고 재산 물질의 문화를 작다고 무시하거나 게으름으로 합리하지 마시고 충성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남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10골 권세, 5골 권세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경영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동일한 복음의 은총을 주시고 시간의 공평함을 주시며 이 땅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이윤을 남기라 명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인 줄을 돌아보며 더욱 이웃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충성 헌신하며 남은 시간을 사용케 하옵소서.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오셨을 때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10골 권세, 5골 권세 받는 우리 남부의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